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릴 때 21절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바로 이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진리와 상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말씀드리기를 오늘 수요일 날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행함의 강조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의 강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하는 데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행해야 한다. 우리가 2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정하기를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고 불러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일을 하였다. 분명히 이들은 바로 소위 말해서 믿는 공동체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래서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고백은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었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즉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강조를 하는 이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로 23절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는 두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집의 비유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와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나의 말을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소위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이렇게 창수가 심할 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게 또 보면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꼭 같은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 심판에서 큰 어떤 대조가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 이것이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마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8장 3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울은 계속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서 난 것이다 하고 에베소서 8장 2장 8절에서 9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들이 서로 상치되는 것인가? 특별히 이런 마태복음과 비슷한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신약성서의 서신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2장에서 바로 마태와 비슷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행함에 있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2장 2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에 있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과 야고보에 나오는 이런 말씀,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떤 말씀 사이에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개의 사이에는 어떤 큰 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행함이 아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한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보혈의 피를 흘렸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어떤 사람이 살다가 그 사람이 이젠 여기서 믿게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어떤 성화의 단계,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그 자신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런 어떤 성화의 단계가, 다시 말하면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화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말하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바울을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거기에 행위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우리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의인과 성화, 신학적으로 그런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는 반드시 중생을 한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서나 요한복음서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는 공동체에 편지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화의 단계가 일어난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은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지만 이 단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바울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 단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나는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단을 해서 그의 삶은 성화의 단계를 가게 돼요. 야고보는 바울보다 나중에 쓰인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했으면 이제 천국은 보장이 되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은 보장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이쪽에 관심 없이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잘못된 바울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믿는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성화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바울은 반드시 참으로 의롭게 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된다고 말한 것이 바울인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타나야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따라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그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화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마태복음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서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예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미련한 5처녀도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요. 지혜로운 5처녀도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미련한 5처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5처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말한 것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 분리가 된다. 정말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10처녀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하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아서 잘못해서 크게 책망을 받은 그 종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세 종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분리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거물과 같다. 그 거물 속에는 나쁜 고기, 좋은 고기 다 있어요. 그러나 육지에 가지고 와서 나쁜 고기는 다 가려버리게 된다. 좋은 고기만 취한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거물의 비유도 지금 거물 속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있다. 다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나쁜 것은 육지에 끌어올려서 버리게 된다. 거물의 비유예요. 가라지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곡식을 뿌려놓고 갔는데
그곳에 바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버리기가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해서 그렇게 가라지는 불살하게 된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진정한 믿음의 정말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강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성화라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급격히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급격히 진행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이 저럴까?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심을 하고 정말 과거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결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무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나 적어도 무엇인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것 없이 정말 믿는다고 했던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다. 그것은 정말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런 변화에 관한 이런 노력,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본헤퍼와 같은 그런 신학자, 그런 목회자는 당시 독일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싸구려 은혜를 받고 있다. 은혜를 받는데 너무 싸구려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대가를 치른,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은혜였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런 은혜로,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데 대해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해당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고 아무런 어떤 이제 공짜로 받았다, 우리는 공짜라고 하는 것은 다 값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값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값비싼 은혜를 받고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는 공짜라는 말이죠. 은혜는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거저 받은 선물을 크게 거저 받았을 때 사람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값비싼 은혜를 거저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바울도 그랬죠. 은혜란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절대적으로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가장 많이 은혜란 말을 사용한 사람인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장 강렬하게 가졌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빚진 건 없죠. 공짜로 받았는데 1,000,000원을 주면서 갚으라 하면은 빚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빌려주면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갚아야 돼요. 그러나 거저 주면 그것이 큰 은혜죠. 그저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런 갚을 의무도 없다. 그렇게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그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본헤퍼는 굉장히 한탄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회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한다.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선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가?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출석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 포함이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회개 없는 사람들에 향한 그런 구원의 선포, 너무나 쉽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고 한탄을 하였죠.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진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게 된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젠 우리가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지키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한국의 개신교가 마치 보네프가 그 당시의 독일의 개신교를 보면서 그렇게 한탄했던 그런 한탄이 오늘날 한국 교회도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귀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이런 삶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